바울의 가이사라 법정 재판 내용이 계속해서 진술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총독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그 삶과 자신의 삶을 이끌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바리새파 출신이었고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원래는 바리새파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이 섰노라, 그 삶을 살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이 사도행전이 지금 끝나는 후반부에서는 계속해서 바울이라는 한 인생의 그러한 회심과 복음 앞에 설았던 그 삶을 계속해서 진술하면서 이렇게 성경의 역사는 끝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끝나는 마지막에 사도행전 역사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복음에 어떻게 응답했고 그 복음의 응답함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떠한 삶을 올려드렸는가라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29절에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의 삶이고, 정말 자신의 그 삶이 모든 자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는 그 고백의 말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반대로 보면 하나님은 사실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울과 같은 그 삶이에요. 바울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울만 특별히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산 것이 아니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내용을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19절로 다시 돌아와서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이 사건을 말씀하면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 영광을 거부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영광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전해줄 때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하늘에서 전해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에 그 합당한 일을 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이신 영광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했던 그 모든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그것을 거부했던 그 모든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바울 자신도 원하는 삶이었고, 내가 그 원하는 삶을 살았노라. 너희도 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2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복음을 변증하고 증인으로서 증명하는 삶을 살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면 두 번째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누가복음의 선지자들과 모세, 이런 내용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과 모세는 모든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실현되고 성취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거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날 것이며, 이 복음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사실 23절이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그 내용을 바울은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오늘 이 26장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길게 그때부터, 예수를 만나는 그때부터 내가 오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의 오늘을 규정할 때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어떤 부르심 앞에 서서 그 부르심의 삶에 응답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느냐,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부르신, 주님이 부르신 이유, 목적,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써가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이 복음,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이 복음의 모든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곧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었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때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 내가 손해볼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었기에 내 모든 인생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였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렇게 써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있었기에 내 인생의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로 풍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바울이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누가 보기에, 베스도가 보기에, 아그리빠 왕이 보기에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거든요. 심리적 무죄 선언을 받아요. 그 심리적 무죄 상태를 받는 것은 사람들이 바울은 그냥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미쳤죠. 누구에게 미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거예요.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5절 보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복음의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곧 그 말은 또 무엇을 이루어갑니까? 삶을 이루어갑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이런 설교의 말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의 큰 상처는 대부분 목회자가 하는 이 설교와 목회자의 삶이 다를 때 여러분 참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저의 입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성경을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저의 말이 때로는 이 성경에 가르쳤던 말과는 때로는 다른 제 자신을 저도 많이 발견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되고 온전한 말, 그 참되고 온전한 말은 진리에서 나오고, 그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할 때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든 말씀과 삶이 일치가 이루어지는 그 삶이 바로 누가 기뻐하는 삶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거죠. 설교는 잘하는데 그 설교를 통하여 진실한 말, 그 말이 능력이 되고, 그 말이 능력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따른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말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학문을 내서 미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했던 그 모든 학문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는 이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결국 30절부터 32절까지 31절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바울의 모든 드러난 삶의 그 행위를 볼 때 이렇게 결박당하여 사형당할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32절에도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네가 이 일을 증언하여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결국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육신은 지금 자유롭지 못하나 자신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자유합니다.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앞으로 누구에게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그 어떠한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합니다. 내 생명의, 육체의 생명의 호흡이 끝날지라도 나는 주님 앞과 여러분 앞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자유로운 나 같은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생명과 삶을 통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인생들의 이야기를 써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되기를,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풍성한 하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